안녕하세요. 라크로스 새소망교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9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어제 우리의 사랑하는 데니엘 비스 성도님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데니엘 비스 성도님은 임종 전에 스파르타의 미국 교회 목사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데니엘 비스 성도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분의 활기차고 너그러운 사랑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영미웰 스킴이 온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박옥선 성도님께서 운전을 못하시니 죽는 순간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영미웰스 집사님께 운전을 부탁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데니엘 비스 성도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 문제로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지막 가는 순간에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아직 큰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모두 마라토너들입니다. 데니엘 비스 성도님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가신 것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옥선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데니엘 비스 성도님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잠시 못 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뵐 줄 믿습니다. 박옥선 성도님과 유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크신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저희가 저희 심령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마치신 김옥선 집사님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노건사님의 우측 어깨뼈가 아프지 않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에서 양장로님의 둘째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 치료보다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모여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 유대인의 선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길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쳐 줄 그 사도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정한 세보다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그 뱃속을 챙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레이인 것을 보면 그의 조상은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그 은혜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히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설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간으로 다가오시더니 레이야 나를 따르라 하시며 초청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레이는 유대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 이름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다니. 레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평생 직장인 세간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 중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싫으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곳이 있었겠지만 레이는 한 번 떠난 직장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훗날에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소개되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세리 레이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레이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의 옛 동료들도 많이 초청하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과는 담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흥을 나누며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함께 죄에 전염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러한 죄인들과 관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절대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죄로 범벅이 된 사람들과 놀고 있으니 예수님을 타락한 성직자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병원에 가게 됩니까? 건강한 자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나 전염될까봐 무섭다 저리 가라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는 마스크 쓰고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진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들도 더러운 죄에 전염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좀 아이러니한 말씀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번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명은 죄인들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동성애자들을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고침 받을 기회가 영영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또한 정말 아이러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죄에 전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순서를 뒤바꾸어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턱을 높게 높게 만들어서 죄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레이는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레이 마태처럼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인을 차별하고 자신이 끝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치유받지 못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시간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들여서 예수님 대신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레이 마테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속에 남을 차별하는 죄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니엘 빌스 성도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옥선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 모두 그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에게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바바라 자매가 가정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측 어깨뼈를 다치신 노 권사님과 또 암치료 중이신 우리 김옥선 집사님의 병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 모든 분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틀란타의 양장로님 자녀 가정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